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편의점에 가면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켓몬 빵이에요. 요즘에 포켓몬 빵이 품절이 돼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포켓몬 빵이 없습니다. 유나가 그러는데 포켓몬 빵이 요즘에 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포켓몬 빵이 느닷없이 유행을 해? 그랬더니 우리 유나가 하는 말이 포켓몬 빵 안에 있는 스티커 그 모으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알고 보니까 왜 그게 유행됐냐면 저도 요즘에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25, 21라는 그런 드라마예요. 거기 여주인공 나도이가 자잘하고 슬프고 낙담될 때에 그 빵 스티커를 모으면서 위로를 삼아서 그게 유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따라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참 따라함을 통해서 유행을 만들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유행에는 따라하는 것에서는요. 따라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따라하면서 저 사람과 내가 같아지는 느낌을 받아서 위로감을 얻거나 안정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행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과 내가 동질감을 느끼면서 내가 위안을 찾거나 내 삶의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따라하게 되고 무리를 짓게 되면 유행을 만들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사소한 것을 따라하면서 자신의 삶을 위안을 삼고 안정감을 느낄까요? 자잘하고 낙심할 때 빵의 스티커가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위안을 되거나 말씀을 보면서 또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내 삶의 위안을 삼을 수는 없을까요? 참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차라리 그냥 빵의 스티커로 위안을 삼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위안과 안정감을 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따라 할 거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을 유행처럼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정한 위안과 안정은 유행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과 안정감을 줍니다. 따라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애착이 있거나 사랑하기 때문에 대부분 따라 하지요. 보통 사랑을 하게 되면 따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을 하게 되면요. 내 자신을 비우고 사랑하는 사람의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연애하면요 있잖아요. 사랑하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먹고 싶은 것을 내가 같이 먹고 싶고 또 여행을 갈 때도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고 취미뿐만 아니라 그 사람 행동과 습관까지도 내가 그 사람에 맞춰서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한다는 것은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로만 그렇게 되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나? 말로는 그렇게 해도 내 심정으로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을 따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그분이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먼저 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얘기가 나와서 계속 사랑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해보려고 해요.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25, 21에서 보면 지금 아직까지는 썸 타는 단계잖아요. 예전에는 썸이란 단어가 없었는데 요즘은 사랑하기 전에, 사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썸을 탑니다. 썸을 타고 사귀게 되고 나중에는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죠. 그래서 썸이라는 게 대체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썸은 호감에서 좋아하는 단계, 거기서 사랑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시기가 썸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썸 타는 장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썸 타는 이야기를 들으면 풋사과처럼 풋풋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설레이는 사랑이겠죠. 그때 그 썸 타는 때는 자신보다 썸 타는 사람 위주로 행동이 바뀌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때예요. 내가 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저 썸 타는 사람의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썸 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나 위주에서 저 사람 위주로 바뀌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풋풋한 그 느낌을 갖는 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본 썸이 좋은가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 좋은가요? 썸만 타면 안 되잖아요. 썸만 타면. 드라마에서나 젊은 사람들이 썸 타는 이야기 들어보면 풋풋하고 되게 좋고 설레이는 느낌은 들겠지만 한편에 썸만 타면 있잖아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도 내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계속 썸만 타잖아요.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고백을 하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사귀고 결혼해야 하는 거예요. 썸만 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썸만 타면 그냥 풋풋한 사랑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결실이 없어요. 사귀고 결혼해야 사랑의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더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썸 타는 사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면서 사귀는 사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부로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썸만 타면 안 돼요. 썸만 타도 하나님 호감을 느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호감은 느껴요. 그러나 사랑하는 단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그냥 썸 타는 관계로 끝나면 결국은 그 설레임 좋은 감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결실을 맺을 수 없고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 주위에서 사랑하는 사람 주위로 바뀌는 그 단계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 나도 고백을 해야 돼요. 썸남, 썸녀에게 나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 너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썸만 타고 있을 거예요. 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이제 나도 그만 썸 타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는 그런 결과의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썸만 타게 되면 결실이 맺을 수 없잖아요. 사귀고 사랑하게 되면 결실을 맺고 축복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썸 타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썸 타는 과정은 있어야 해요.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썸만 타지 말고 이제 사랑한다라고 고백 좀 해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오늘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고 또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사귀어주시고 우리와 혼인관계로 맺어주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사랑의 축복을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주고받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위주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영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를 내 마음 안에 두면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글오글한 대사지만 옛날 어떤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주인공이 여주인공한테 이런 얘기 한 적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오글오글거리지만 사실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는 거예요. 너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두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회개이고 예배의 자리인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따라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따라하게 되어 있고 그가 하는 습관과 행동도 따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닮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아가는 거죠. 따라하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안위가 되는 거고 내 삶에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축복의 열매인 거죠. 여러분 썸만 이제 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했던 내 인생, 썸만 타면 답답하잖아요. 그 답답했던 내 인생이 이제는 활짝 빛의 길로 열리는 거죠. 에스겔은 그런 선지자였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에스겔은요, 바빌론의 포로로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때 유대 사람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에스겔서를 쓰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 바빌론에 멸망되기 전에 유대인에게 예루살렘 유대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제 니네들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켜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예 니네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선포인 거죠.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이 그러니까 오히려 구원의 길, 회개의 길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역설이에요. 역설.
깨닫게 하는 역설이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너 때문에 힘들어. 제발 떠나.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마음이 정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역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인 거죠. 역설인 거예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왜 내 마음을 몰라줘라는 역설인 거죠. 그 역설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썸 타는 관계가 있어요. 그 썸 타는 관계에서 역설적인 행동이 없으면 그 썸 타는 관계에서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썸 타는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그러면 질투감이 생겨서 내가 저 사람을 더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더 커지고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나 놔두고 맞선을 보러 갔는데 그러면 괜히 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구나, 썸만 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 확 하고 불타오르고 더 마음이 커지고 강해질 때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보내면 좋은데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구원하면 좋은데 왜 멸망을 시키느냐? 그것은 역설인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썸만 타지 말고 이제 고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멸망이 오히려 구원의 길을 보이신 것이었죠.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두었을 때 일어나는 축복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지치고 괴롭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역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귀게 되는 단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파수꾼의 선지자로 불려지는 거죠.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을 보면 꼭 그와 같아요. 세상 역사를 보면 파수꾼의 그 한 사람의 역할로 역사가 바뀌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한 예배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내 삶의 역사를 바꾸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중고개혁자 루터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잘못을 바꾸었단 말이죠. 한 사람의 믿음이 또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있잖아요. 남들이 편안하게 자는 시간, 그 시간에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깨어서 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군이 오면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에게 평안과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파수꾼인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길 바라요. 회개하고 예배하는 자가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예배하는 그 말씀의 파수꾼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이 지금 당신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돌아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당신이 고백할 때예요. 썸만 타지 말고 답답한 내 인생에서 썸만 타지 말고 이제 환한 빛의 길로, 그 사랑의 길로, 하나님과 사귐의 길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 되는 축복,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맺을 그 큰 은혜의 결실들과 열매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는 거죠. 내 영을 너희 마음 안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백할 때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고백하시고 회개함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파수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주변이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 아름답게 보이는 그 나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내 주위 사람한테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